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어느 날 고르디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한 부하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폐하, 이곳에 아주 재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던 고르디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수도인 고르디움의 한 신전 기둥에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 전차 한 대를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용맹하고 머리가 좋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기 위해 도전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호기심이 생겨 신전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매듭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풀 수 있을까? 에이, 아무도 못한 걸 황제 폐하라고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알렉산더 대왕을 쳐다보는 그때에 가만히 매듭을 살펴보던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재빠르게 매듭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아시아를 정복할 사람은 바로 나 알렉산더다! 그 순간 주위에 있던 군사들과 고르디움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후에 아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 면적의 50배가 넘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후 생겨난 말이 바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면 안 되고 단번에 끊어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일들이 많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맡길 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내가 맡기기 위함입니다. 풀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맡김으로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 말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입니까? 숭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자와 숭배자. 드러나는 행위로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그 무엇 앞에 엎드린다는 것, 또 그 무엇을 높이 찬양한다는 것, 또 그 무엇에게 내게 있는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그런데 숭배자와 예배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내가 만든 것을 찬양하느냐,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찬양하느냐의 차이는 완전히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숭배자와 예배자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당연히 숭배자가 아닌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입니까? 숭배자입니까? 첫 번째 15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시편 135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로 가득 찰 것 같았던 시편 153편은 갑자기 중간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우상과 은과 금이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의 이야기로 가득할 것 같았던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할까요? 아마도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와 예배자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숭배자와 예배자의 차이는 무엇을 섬기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심에 사실은 누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찬양하느냐, 높이느냐, 경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 절하고 그 우상에 제사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이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예배자입니까? 숭배자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게 중심을 살핌으로 숭배자가 아닌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경고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듯 합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지만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면
그 모든 자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재산을 팔아 헌금했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는 예배가 아닌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있었고, 그것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한 중심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간절히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설교했다면 저는 예배자가 아닌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그 순간 공격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세리들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대로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 같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순간조차도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숭배자가 아닌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혹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볼 때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닮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상과 같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생명입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변함없고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삶은 그 끝이,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이며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배의 끝과 결과는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나의 삶이 예배자인가요? 숭배자인가요? 우리 삶에 내가 예배하였던, 내가 경배하였던, 내가 높였던 그 결과를 점검하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나의 인생이 예배자인지 숭배자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점검해 본다면 예배를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사울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었던 다윗의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솔로몬 초기 때와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며 우상 숭배했던 솔로몬의 후기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주도 잠시 나누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나가는 예배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시간에 예배의 회복을 결단해보고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가정 밖에서는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회자 가정이지만 정작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함께 생명의 삶을 딱 한 절, 아이들은 영어로, 저희는 한글로 함께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나누고 예배로, 기도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나눔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눔이 은혜이고 곧 그것이 저희 가정을 살리는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기에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숭배자와 예배자, 숭배의 가정과 예배의 가정, 숭배의 나라와 예배의 나라. 행위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예배자가 되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 순간에 있으면서조차 예배를 드려지는 그 삶의 행위가 있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예배자인지 숭배자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예배하는 숭배자가 아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예배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